에리 프롬이란 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에리 프롬은 상대방을 이용하고 학대하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와 정반대로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감정과 진짜 사랑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은 타고난 본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해 나가야 할 인격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가 아마도 한 33살쯤이었다고 기억되는데요. 무슨 감동적인 연애 소설을 읽는 것도 아닌데도 책을 보는 내내 가슴이 울컥울컥해졌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싶은 감정만 있었지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저는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애지욕기생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게끔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던 겁니다. 사랑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끼던 유리잔이 깨어지면 손이 베이는 것처럼 한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사랑도 깨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그 상처를 꿰매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시간이 약이라고 하면서 방치해 두기가 일쑤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상처는 마음속에 창문이 되어서 세상을 온통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또 때로는 마음속의 상처는 감추어진 칼날이 되어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상처에 익숙해지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상처에 덧입히고 상처를 후벼 파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상처를 받을까 봐 아예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괴로움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외로움이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제 정말 어렵고 고추장스러운 감정의 노동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차라리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장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인은 나에게 지옥이다 라고 외치면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외로운 늑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고 솔직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실패해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그 사랑에 물든 제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은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잘해도 한낱 욕망에 불과하고 사치스럽고 세련된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사랑에 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만이 비로소 사랑다운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에 물들듯이 자작나무의 애벌레가 흰 솜털로 변하듯이 그렇게 예수의 사랑에 물든 사람만이 애지옥기생, 다른 사람을 살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사랑에 물든 제자가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꿀 힘은 없지만 그 사랑으로 물들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에 물든 제자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주제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찐사랑입니다.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향유,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어노인팅이라고 부르는 이 도유 사건은 성경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일한 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 나오는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베다니 마을에 살던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지 바로 그 다음날 있었던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서성의 장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왜 예수의 발에 다 부었냐 하면서 마리아를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축복하시면서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도 함께 기념하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와 같이 뱃속에 이기심과 탐욕과 배신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겉으로 정의를 더 많이 외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아무도 이해 못할 사랑을 말없이 묵묵히 침묵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는 그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엔하마로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엔하마로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몸을 파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다 알고 있는 그 동네 유명한 매춘부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기름을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가 말하는 말씀이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고 평가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에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투, 표정, 손과 발짓까지 모두 다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며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나 틀렸나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목사는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런데 그런 긴장감과 텐션은 엔 하마르톨로스 한 창녀가 등장함으로써 완전히 깨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의구심은 이내 분노와 증오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더러운 창녀가 자기 몸을 만지고 심지어 자기 몸에 입을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걸 봐서 저 예수란 자도 뭐 그렇고 그런 자구나, 저 창녀와 똑같이 더러운 자구나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키에르케오르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이 나를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나를 부정한 것이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판단하는 순간 그는 예수를 부정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40절로 4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은혜 받기 힘듭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남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뭐 도둑질하고 가늠한 죄보다 영적인 교만이 더 큰 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교만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만했던 고라 자손들을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여기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오늘 썬데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드리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제사는 뭐야?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심령을 밀시치 아니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망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그 머리 위에 감람유를 부어줍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에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주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췄던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헬라어 카테필레이는 우리가 인사하면서 잠시 입술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깊게 나누는 그런 딥키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보시고 제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두고 논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이 많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는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사랑에 물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분의 사랑에 물들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맺히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바라보셨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이 말레이시아 갔다 선교하면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세족식은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로 발을 씻어준 다음에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향유를, 기름을 발에다 부어주고 그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제가 세족식 연습을 하면서 우리 선교대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입술을 살짝 갖다 대지 말고 연인들끼리 키스하듯이 오랫동안 깊게 키스하라고요. 몇 년 전에 미얀마에서 인종청소가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소수민족의 마을이 불태워지고 가족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어린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말레이시아로 탈출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할 때 지금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빵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신발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맨발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신발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속으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 아이들의 발을 향유로 닦아주고 그 발에 입 맞춰주리라.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선교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교회를 짓기도 하고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심지어 땅을 사서 주기도 하고요. 우물도 여러 군데 파기도 하고 새끼를 뺀 암소를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처럼 난민학교에서 아이들을 돕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교는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집을 지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미네랄 온천수가 흘러가면 바닥에 있는 모든 돌들이 붉게 변합니다. 자작나무에 애벌레가 붙어 있으면 솜털처럼 희게 변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자연의 힘이에요. 선교는 미네랄 온천수가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자작나무 숲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솜털과 같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들이는 겁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그 사랑에 물든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춘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교황 그레고리 1세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교황은 왜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등장하는 엔하마로톨로스, 바로 창녀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발견한, 최초로 목격한 최초 증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어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교황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그레고리 1세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엔하마로톨로스, 창녀라고 주장한 겁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또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 창녀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성경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에요. 과거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이후로 줄곧 가장 신실한 여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의 이름은 그 사랑에 물든 제자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찐 사랑은 공치사하지 않는 겁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 참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제가 읽고 참 은혜를 받은 간증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산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눈 덮인 산길에서 길을 잃고 그만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한 마부가 그 목사님을 발견하고 자기 말에 태워서 집으로까지 데려가 극진하게 목사님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마침 그 마부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병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떠나면서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에 그 마부에게 돈을 주면서 답례를 하려고 했더니 한사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이라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마부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이때 이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유다의 이름도 나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의 이름도 나오지만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는 나는 감추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해석을 얼마나 잘하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하기 이전에 나도 이 여인처럼 정말 이 진한 감동, 이 사랑이 한번 물들어 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녀가 느꼈을 그 순간의 그 감동을 나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향유옥합을 가슴에 품고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그곳에 있는 남자들의 그 차가운 눈초리 느껴졌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면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비수와 같이 내 가슴에 꽂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듯이 나의 지나간 모든 과거의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의 발을 어루만지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느껴보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의 그 고매한 인격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래서 남들이 차갑게 바라보는 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큼성큼 걸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마침 제가 묵었던 호텔이 갈릴리 바닥 해변가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혼자서 그 갈릴리 바다 해변가를 한 2시간 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 해변을 걸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갔던 그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 하고 말했어요. 그분의 모습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그 존귀하심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불행히도 2000년 전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재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권력으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그런 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추앙하고 숭배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를 여인은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인 바리새인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을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남성성의 폭력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무릎 꿇은 겁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어릴 적에 저희 형님 책장에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 꽂혀 있길래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림이 많아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나중에 좀 철이 든 다음에 이분이 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1977년도에 미국이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보이저 1호를 쏘아 올렸는데요. 우주의 많은 별들을 사진을 찍는데요. 칼 세이건이 아주 도발적인 요청을 했어요. 우주가 아니라 카메라를 정반대로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달라고 말해요. 이게 나사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카메라를 정반대로 돌려서 지구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이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칼 세이건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저 강한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은 너무나도 하찮고 작은, 창백한 작은 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 지구를 향해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아주 작은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의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여기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 있었거나 또 있는 거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가 숭배했던 수많은 종교와 이데올로기들, 사냥꾼과 약탈자들, 영웅과 급쟁이들,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들, 왕과 농민들, 아버지와 아들들, 윤리적인 스승과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와 초인간적인 지도자를, 성직자와 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 먼지와 같은 작은 점 위에 살았던 것이다. 인류 역사의 무수한 장군들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아주 잠깐 차지하기 위하여 죽인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강물처럼 흘렀던 그들의 피를 생각해보라. 저 작은 점의 한 구석 사람들이 서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사람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해보라.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서로를 죽이겠다고 발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감동이에요. 적어도 지구로부터 60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저 강한 우주에서 내가 두고 온 지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인 겁니다. 그것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감동이에요. 그것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이 여인이 느꼈던 전율과 감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1세기 바울과 베드로 정도의 영성은 아니다 할지라도, 아니 그 옛날 사막의 교부들과 같은 그런 영성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밤마다 하늘을 보고 별을 쳐다보는 천문학자의 영성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추앙하지 맙시다.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장로라고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합시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나의 이 못난 자를 깨뜨리고 나의 모든 죄를 쏟아내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 시편 8편을 아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60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저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 정말 창백하고 작은 점에 불과한 겁니다. 이 작은 점에 붙어 살고 있는 미세먼지보다 작은 우리들의 인생은요, 오늘 이 순간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수천 몇 조 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경이로운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이란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삶도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온 우주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8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발에 무릎 꿇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붓고 입 맞추었던 이름 모를 여인의 영성을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그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